그렇기에 물에 위에 보이는 얼음의 높이가 5m인 빙산이라고 한다면 물 밑에 있는 이 얼음 덩어리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한 45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빙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적인 능력은 일부이고 결국 우리의 길을 비추고 인도해 주시는 숨어있는 거대한 손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간의 무모해 보이는 듯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무모해 보이는 듯한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세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와 같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세는 단 3천 명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와도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군세 3천 명이었던 이스라엘 군세는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천 명에서 600명 군세가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임진왜란 때 옹균이 이끌던 이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괴멸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전장에 복귀한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그 명언이 있죠. 그것처럼 아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600명의 백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600명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만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와 같은 결정은 용기일까요? 타고난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의 고백을 보면 요나단의 용맹과 담대함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단의 이 고백 속에서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자신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는 수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간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돌격을 한 이 요나단의 행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 네, 이거를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다른 사본에서는 그리고 그가 그들을 강타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의 민첩한 공격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쓰러지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요나단의 공격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저항도 못하고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져 나가고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을 따라가면서 그 쓰러진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2명의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10배에 달하는 2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큰 떨림, 곧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요나단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적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대군을 향해 단 2명이서 나아가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입니다. 어쩌면 어찌 두 사람이 이 수만 명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의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많은 수도 아닙니다. 단 2명입니다. 그런데 단 2명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할 뿐 아니라 그 진영을 어떻게 해요?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공포를 큰 떨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큰 떨림, 곧 공포가 지배한 것은 요나단의 용감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공포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 있어 공포였던 큰 떨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블레셋의 공포, 블레셋의 두려움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모습 속에 드러난 블레셋 안의 공포, 큰 떨림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큰 떨림, 곧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파도는 한 번, 2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고난의 파도의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1m짜리 파도가 올 때도 있고요. 2m짜리 파도가 올 때도 있습니다. 1m짜리, 2m짜리 파도는 어찌어찌 혼자서 그 힘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20m짜리, 30m짜리, 40m짜리 파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며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 일행이 어느 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저 멀리 거대한 산이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산이 막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커다란 산은 진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도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구현된 말도 안 되는 파도의 높이였는데요. 저는 영화 속 파도를 보며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과 또한 거기 그 파도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높이, 거대한 산과 같은 파도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단 2명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넓고 깊음을 보지 마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떨림, 곧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떨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입으로 문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를 거쳐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여러 실수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실수가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기브온 거민 주민과의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행한 실수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의 관문이며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자 그들은 자신에 차게 되었고 그 다음 아이성을 보니 그 성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 점령하기 쉬워 보였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또한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하자고 하였을 때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였고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떨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를 행함에 먼저 표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비장한 각오로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요나단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과 순간적인 판단과 직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그는 그 결단의 실행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응답이니 그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행동하기 전에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막상 가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의 그 물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였던 징표를 통해 하나님의 결정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인생의 수많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후에 행동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인도받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떨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응답에 또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의 한 부족의 말엔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던 도중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민족이 문명화가 덜 되어 언어가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디언들과 서로 자세히 알아갈수록 잘못된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 가르치려는 선교사들에게 인디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한다면서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징표를 통해 응답을 통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죠. 하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섰지만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호기롭게 나 번지점프 한번 살게 하고 번지점프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잡아주는 줄 하나에 의지하여 번지점프대에 뛰어내리는 것은 하지만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막상 올라갔는데 위에 저것도 못해 하면서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줄 하나 매달고 밑에 쳐다보니까는 막 눈물 찔끔찔끔 나오고 야 여기서 어떻게 뛰냐 나 어떻게 뛰냐 하면서 시제적인 공포로 인해서 번지점프대에 뛰어내리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사시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다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공포심을 느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음에도 그 응답에 대해 바락은 온전히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멀리서 볼 때 호기롭게 야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블레셋 진영 앞에 가서 압도적인 군세를 바라보고 압도적인 그 군영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 넘기셨다는 하나님의 징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2명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지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피피피피 쓰러지고 하나님의 큰 떨림을 통해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 저들로 하여금 감히 반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죠. 이제는 우리 편에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고 뛰라고 하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티끌과 같은 힘을 가진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 대군의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수많은 블레셋 백성을 무찌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큰 떨림이 블레셋 진영을 강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큰 떨림의 구원이 요나단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능력의 손이 역사한 곳입니다. 큰 떨림, 곧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떨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걷는 걸음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생의 여정 속에 응답된 그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에는 큰 떨림의 두려움이, 믿음의 백성에게는 큰 떨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